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렘넌트의 영성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렘넌트들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남는 자, 남을 자, 중요한 미래를 두고 남길 자의 응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게 하셔요.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것 가지고 몸부림쳐도 그 몸부림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버려진 자, 어떤 면에서는 좀 심하게 말하면 버려진 자들은 몸부림치면 그 몸부림치는 대가가 와요. 귀신들이, 사단이 그 대가를 계속 줍니다. 하지만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거기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문을 살릴 수가 없고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 개인이 진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냥 몸부림친 그것 가지고 먹고 살고, 그 다른 사람들 앞에 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뻐기고 자랑하고,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지난 주말에 우리 어디 세계 여행 갔다 왔다. 어디에서 좋은 맛있는 음식 먹고 왔다. 좋은 풍경 보고 왔다. 그런 거 자랑질은 하지만 실제로 참된 행복은 없어요. 참된 평안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몸부림치는 것 가지고 아무런 대가가 오지 않습니다. 몸부림친다는 치면 칠수록 더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되죠. 왜? 이거 하나님이 이거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그것 가지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 가지고 살고 그 증인이 될 사람들이야.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사람들은 다 여기에 동화되어져 살아갑니다. 네피림들이 좋아 보여요. 당대의 용사들, 강한 힘을 가지고 인기도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돈, 명예, 지식, 권력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악령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기들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 메시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좋아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네 힘으로 네 안에 있는 힘을 끌어내서 네가 해. 라고 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영적 문제 속에 고통받으며 그 증거를 세상에 계속 펼쳐내고 가게 돼 있어요. 이들이 내놓는 그 모든 이론들, 작품들을 가지고 후대들이 그 뒤에 계속해서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아져서 계속 그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네피림을 살릴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보호자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릴 사람들로, 남은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뭐부터 갖춰야 된다고 하셨냐면 영적인 힘 있죠. 영적인 힘, 이 영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올바르게 되어지려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거든.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려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결론이 나야 되거든. 나는 내 인생을 살릴 수 없다. 내가 행동을 바꾸고 내 마음 생각을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내가 바꾼다고 해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멸망 속에 그 사단이 심어놓은 그 거짓 틀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근본의 불신앙 상태였다라는 게 진짜 인정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내게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만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역사되어지는 건 내 문제가 사단이 장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이 죄의 문제구나. 그게 진짜 보여지고 인정되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내 문제가 겉으로 보이는 뭔가 안 되는 거, 뭔가 답답한 거, 내 마음과 생각, 내 육신의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 근데 우리는 다 핑계댑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수준이니까 라고 사단이 심어놓은 그 틀 안에서 다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에 잡힐 수밖에 없도록 근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상태가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 되는 거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답답한 거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그 상태, 영적인 그 영성부터 갖추어지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올바른 시작이 잘 안 되거든요. 왜?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믿어지는 것도 같은데 실제 삶에서 내게 그게 안 나타나요. 그 참된 해방이 자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힘이 내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시작이 안 돼요. 시작이. 그 올바른 시작이 안 된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뭔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버렸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우리는 다 이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거든. 뭔가 깨달았다, 알았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깨달았다, 알았다 하는 그 자체도 시작이 올바른 시작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내 수준에서 사단이 심어놓은 오래도록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그 안에서 깨달았다. 그 안에서 뭘 알았다. 그 안에서 뭘 바꾸겠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동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기가 버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 동기가 버려질 수 없어요. 왜? 시작이 다른 시작이 안 되면 지성마저 갖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영성도 지성도 회복되어지고 그 영성과 지성이 회복되어지면 미래에 대한 것도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래는 뭘 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보여지면 거기에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미래성이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나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아들어지고 또 그 자리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빠져서 사는데 이게 정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 정신 질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정신 문제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이에요.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선택해서 하는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세계복음화와 맞지 않아요. 왜? 시작 자체가 올바른 시작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라는 말이 뭔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만 말씀하시고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려 가지고 계속 제사를 지내도록 하시는지, 왜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집도 없고 밭도 다 버려져 있는데 왜 성막부터 성전부터 지으라고 하시는지, 이 교회가 뭔지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문을 닫는다. 지금 시대에는 그게 시대의 상황에 여러 가지의 이유들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다 맞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문 닫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교회를 세워가시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내 인생이에요. 나의 존재 이유예요. 그게 진짜 뭔지를 알 때 그때 교회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혀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모일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자기는 밭도 집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자기의 모든 것 팔아서 성전부터 교회부터 세우는 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절대 가치. 그런데 그게 안 돼. 내 삶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이게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에 자꾸 끌려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정신 문제인데 그게 정신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준비가 안 돼. 이게 내 지금 삶이 계속해서 문제 속에 오는 게. 거기서 벗어나는 우리 모든 남은 자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적인 것을 사실화, 과학화, 산업화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실화, 또 과학화, 또 산업화. 그렇게 틀린 것 가지고 틀린 영적 악령의 그 사단의 귀신의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사실화, 과학화, 산업화한 게 3단체들 네필입니다. 그래서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의 영적인 것을 가지고 저 보호자의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사실화, 과학화, 산업화.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보호자의 산업인이 된다.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세상을 다 등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 있는 자연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어디로 도망가 숨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에 동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또 그것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애굽으로도 가고 막 불신앙하면서 자기의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 세상의 방법의 대표적인 예표인 그 롯을 떠나보낸 후에 단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세상의 그 풍조에 따르지 않고 왕이 준 거 먹지 않고 우상 숭배에서 온 것 그거 먹지 않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보호자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 증거를 나타내고 그거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정말 실제로 사실로 내 삶 속에서 과학적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것을 사실화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 축복을 렘넌트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전도자를 통하여서 영적인 시간을 가져라. 영적인 시간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 예배를 통하여서 흐름이 보여져야 된다. 정말 예배가 복음 가진 자의 예배는 뭘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뭔가 답답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 그러면서 그 예배라는 것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체의 그 말씀의 그 흐름 그게 이제 보이고 인생 전체의 흐름이 보이고 세상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네피림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피림이 장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이 찾는 것은 복음으로 그 시대를 살릴 남은 자들 그들을 계속해서 찾고 그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살리는 그 일을 벌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들이다. 렘넌트들이다. 그래서 예배 그 축복 속에 있으면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주신 그 흐름을 가지고 조금만 정식기도 할 수 있다면 그 흐름을 정복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와 맞아지는 그런 응답들이 이제 오게 되어져. 처음에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는 그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정식기도를 통하여서는 그 흐름이 정복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내 삶 속에 있는 이 네피림의 흐름이 성령과 보호자의 흐름으로 정복되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내 삶에 분명히 그게 있다니까요. 내가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네피림 속에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것들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정식기도. 하나님이 주인 돼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많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네피림의 것. 그게 정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흐름을 바꾸는 거죠. 24가 될 때 흐름을 바꾸게 되어져.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학교의 현장, 또 직장의 현장 가보면 이게 딱 맞아요. 이들이 내놓는 모든 이론들, 방법들이 다 맞아요. 그것들이 전체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속지 말고 그것들은 참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보호자의 것을, 그것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그런 렘넌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그 렘넌트의 영성, 남은 자의 영성을 갖는데 첫 번째, 속지 말아라.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세상에 기독교가, 교회가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건 그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거짓 기독교, 기독교가 아닌 그냥 기독교 단체의 이름, 교회의 이름, 그걸 내건 복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딱 점이 찍어져야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었구나. 그건 기독교가 아니었구나. 저 불신자들이 세상이 욕하는 거, 그건 기독교가 아니구나. 그건 교회가 아니구나. 왜? 그건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딱 찍혀져야 된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하고 정치와 결탁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벌인 거, 그거 기독교 아니라니까요. 십자군 전쟁, 그거 기독교 아니라니까요. 천주교, 구교, 저 타락해버린 로마 카톨릭교, 거기에서 벌인 일이지 그거 기독교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딱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놓치는 순간 똑같아진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간다니까. 야비하고 인본주의 쓰고 세상에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하는 것 쪽으로 자꾸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복음을 놓쳐버리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될 건 여러 가지의 많은 이론들과 각종 사상들이 있어요. 지금은 자본주의, 또 어떤 면에서 또 다른 말로는 사회주의.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되어져 있는 그거. 약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잘못된 강한 것들을 무너뜨리자.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고 굉장히 시원한 사이다잖아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게 돼. 드라마도 웹툰도 모두 다 그런 걸로 돼 있어. 영화 뭐 이런 게 다 그런 걸로 돼 있어. 그게 그 속에 있는 사상들이 뭔지 우리는 거기에 빠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상, 그 근본이 되어지는 그런 철학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각종 사상과 철학들이 천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천재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과 아픔과 상처들,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안 좋은 그 부조리한 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천재들이 만드는데 그 천재들의 편견에서 온 것이다라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보여요. 천재들의 편견이 뭐냐? 이쪽이 맞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쪽을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자료들을 모으고 임상 실험하고 그래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뭐가 없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맞는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 청년들이 여기에 다 빠져간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또 떠나요. 저는 교회 방학 여러 번 했거든요. 학교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고시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방학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술을 진탕 처먹었더라도 성가대석에 있게 하셨어요. 거기서 퍼 자더라도 거기에 있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교회 그 속으로 계속 집어넣으죠. 뭔가 갈급함이 생기고 뭔가 또 학교에서 또 고시원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 또 내 자신 안 될 때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계속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절대의 흐름, 복음의 흐름, 그 훈련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게 하셨어요. 물론 그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내게 계속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었던 게 율법의 그 메시지라고 생각했고 율법적인 그 목사님 뭐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속을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내게 복음 아닌 것들을 치유하길 원하시고 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 그것에 율법적인 것에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눌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이것,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시도록 내게 계속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계속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 길로 계속 있는 것. 증인들의 그 여정 속으로 계속 가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려질 수도 있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쉬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 맞다면, 시대의 렘넌트들이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고 어느 날 증인과의 함께에 자기의 모든 가치를 두고 올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의 여정을 가게 하실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증인과의 여정에 함께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정말 속지 말아야 될 거,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다 가진 것 같지만 이들은 결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틀린 우상 숭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속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을 볼 때 우상 왕국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시대를 보기 원하세요. 이 본문에 엘리사,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시대를 보게 하셔요. 엘리야에게 시대를 보게 하십니다. 아합 왕이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려고 자기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려면 이런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고 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능력과 풍요의 그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 세상을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망가뜨려야지, 잘못 살도록 재앙이 오도록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시대를 보는 렘넌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셔서 시대의 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을 주신다. 그 속에 엘리사 만나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본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준비하게 하세요. 차세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번 다 죽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그 뒤엔 영원한 천국의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나를 정해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다음 바톤을 이을 그 후대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절대 가치로 여기는 것이 복음이 맞다면, 그 복음을 전달할 교회가 맞다면 그 복음을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갈 그 교회를 이어갈 차세대를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절대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인생의 거짓 마지막 막바지에 마감의 시간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마지막 시간표를 두고 선지 생도들이 계속 알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이제 다 끝날 때 됐지. 그러니까 내 자리, 내 위치, 그것을 이제 거기에서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선생님이 가시니까 이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 이 지역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엘리사는 다른 걸 봤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30년입니다. 마지막 30년. 유 목사님이 얼마만큼 살아계실지 몰라요. 그 마지막, 그래서 지금 30년 전에 했던, 40년 전에 했던 그 복음 편지 다시 직접 강의하신다고 하죠. 새롭게 새가족에서도 구원의 길에서부터 새생명 새생활에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왜? 1세대 목사님들, 1세대 전도자들은 그 응답을 조금 맛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렘넌트들은 전혀 본 사람들이 없어요. 전혀 그 다락방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렘넌트들에게 다락방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 시대의 마감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화요 집회 메시지, 새가족 메시지, 그러면서 증인과의 함께 여정에 왜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뭐 직장이 중요하고 뭐 학업이 중요하고 뭐 친구들 관계 중요한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못 살린다니까. 다 지옥 보내고 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내가 살릴 수 있는 힘을 찾아야 된다니까. 내가 왜 그 자리에 그 만남 속에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거기서 동화돼서 뭐 있네 없네 됐네 안 되네 뭐 나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그 생각 속에 계속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니까. 차세대를 준비하는. 그래서 엘리사가 보게 되어져요. 끝까지 쫓아간 자에게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갑절의 영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겁니다. 시대를 살릴 갑절의 영감. 전도자, 증인과 함께 끝까지 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표에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3번이 아니고 차세대를 준비하는 렘넌트 엘리사가 오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3번은 뭐냐면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영적 플랫폼, 그러니까 증인과 함께하면서 증인과 함께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을 얻은 엘리사가 영적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과 함께 여정의 갑절의 영감, 성령의 그 체험이 없으면 영적 플랫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 친구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직장 동료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가문을 살릴 수가 없어요. 시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 플랫폼이 되면 아람을 또 그 아람을 복음화할 그 도단성 운동, 그리고 아합, 계속해서 그 복음과 반대되어졌던 우상 왕국 시대를 끌고 가는 그 아합의 후손들을 정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흐름을 완전히 바꾸게 되어지는 영적 플랫폼, 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응답을 받는 렘넌트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문제, 이 아람, 그러면서 그것을 살릴 도단성 운동, 그러면서 이 나라의 중요한 아합의 그 후대들의 그 흐름을 바꾸는 그런 영적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말고 복음 말고 그 틀린 이론에 속지 마라. 이러면 성공하고 저러면 되고 이게 맞고 틀리고 되고 안 되고 없다니까. 하나님과 함께여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이론이 되어져야 돼요. 물론 세상의 이론 참고해야죠. 모르면 안 되죠. 하지만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표를 삼으면 안 된다. 그 틀린 이론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 과학적인 것들, 과학적인 여러 방법과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 과학이라는 것에 멈추면 안 돼요. 과학에 멈추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의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정확히 편집해라. 정확히라는 건 뭐예요? 올바른 복음으로. 그 올바른 복음으로 편집을 할 때 그때 뭐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이 세상의 문제, 나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뭔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왜 내 과거, 내 특성, 내 달란트, 내 상처,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설계라고. 아무것도 안 되는, 무능하다고 약하다라고 되어 있는 나,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잘하는 것 가지고 뽐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나. 그래서 주눅 들고 뭔가 눌리고 또 다른 사람이 조금 인정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반응해서 거기에 막 집착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가 그 복음을 몰라서 사단이 심어놓은 그 거짓 속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왜 나를 그곳에 머무르게 하셨냐?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복음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기에 최적화된 사람이구나 내가. 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설계.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가면 현장이 보여요. 나처럼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지 않았던 그 능력 가지고 속고 거기에서 뭔가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게 보이면 세상 전체 게 다 보여요. 근데 내게 안 보이니까 현장도 안 보이는 거죠. 현장에 보이는 게 디자인. 여러분들이 그 학교의 현장에, 세상의 현장에 나가가지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 시달린다라는 건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열등감 가지고 상처 막 날 무시하네 또 스스로 또 내가 다른 사람들 또 에이 쟤는 왜 저래, 이 모든 게 다 시달리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을 끄집고 가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그게 내가 안 보이고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고 세상이 안 보이는 건 내가 아직 복음으로 편집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호자의 축복 가지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런 영성이 갖춰지는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